임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새 학기를 맞아서 머리를 새롭게 단장한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라. 바로 다른 신, 다른 가치, 다른 메시지들을 섬기는 것을 너희는 멈춰야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냥 울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우리가 다른 신들 섬기기를 멈추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결의에 차서 결단을 하며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마무리되고 사사기라는 새로운 성경이 이제 넘어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넘어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건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그러면 그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건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냐? 너희 내 말씀 잘 듣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그냥 뭐 다른 미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너희는 내 말 안 들었어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그들에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뭔가 유흥을 위해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쟤네들 한번 좀 데려다 여기다 놓고 심시티하고 한번 내가 이런 새로운 민족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떤 계획이냐?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세워서 내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들을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네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죠? 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모형을 모델하우스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민족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그쵸?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이 티니핑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지금 티니핑을 너무 좋아하고 이 티니핑 굿즈랑 이런 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5살인데 7살, 9살, 11살, 13살이 돼도 티니핑을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에 티니핑이 올라오겠죠. 우리 집 딸이 이제 티니핑을 안 갖고 놉니다, 팔겠습니다라고 올려놓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취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쓸모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이젠 필요가 없네요. 이제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카드를 긁어보고 카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보니까 이 카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선택, 아빠는 필요 없어, 난 카드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결국 이스라엘이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번이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어, 내가 너 이거 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이건 보통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화낸다. 들어봤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얘기 들었던 부모님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고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될 자격이 없어, 아 너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아, 너는 외모가 좀 꽝이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라고, 이제 나는 새로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새로운 아들과 새로운 딸을 찾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희랑 지금 좀 안 맞아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희에게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걸 원하는데. 이런 지금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우상과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신을 쫓아간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는 괴로움이었다,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참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영어 표현 중에 워십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것 외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영어로. 이 서비스라는 게 섬긴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수종든다, 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예배에 쓰이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사사기 2장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13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다른 신들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여호와를 버리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예 멈췄다는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신전에 가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를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실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실에 나와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외의 신에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섬기고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신다? 너는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한다. 이것은 즉 어떤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거다. 여호와를 버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 1장과 2장에 더불어서 나오는데요.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간단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켜. 뭐냐? 너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보내라, 다 내쫓아라, 함께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이사를 가고 여러분 새로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모르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같이 살 거예요. 내보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다 내보내. 다 내쫓아. 그 집에는 너희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19절 보면 했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그쵸? 근데 어떤 데에서 걸립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낫입니까? 캔 낫입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두 낫이에요? 캔 낫이에요? 영어 몰라요? 두 낫이에요? 캔 낫이에요? 영어 이 성경 표현으로 따지면 캔 낫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2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안 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부딪힙니다. 어디에서 부딪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야, 너네는 안 한 거야. 너네는 하지 않은 거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너무 차이가 크죠. 그쵸?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 고대 들어가면 자동차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도 안 되고 저희 아버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보통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요구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돌래요.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래요. 돌라고만 했더니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쪽으로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쵸?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되는 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아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골짜기의 주민들이 뭐 때문에 못 내쫓았다고 얘기했어요? 철병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병거, 마차잖아요. 마차는 어떨 때 힘을 발휘합니까? 빠르게 달릴 때.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거는 어디에서 힘을 발휘해요? 평지에서. 근데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 내쫓았대요. 골짜기에서 철병거 빠르게 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짜기 지역은요 갑자기 쑥 떨어지는 절벽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철병거 달리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이 철병거 때문에 못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부딪혀 봐서가 아니라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쟤는 철병거 있대. 그래? 그럼 우리 공격하지 말자. 우리 가지 말자. 우리 못해. 우리 갔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이걸 아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귀찮으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안 했다고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난 이거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이미 나는 못한다고 못 받고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보려고 하는데 부딪혀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 그럼을 말미암아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살아내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못해, 나는 안 돼, 이미 단정짓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